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무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시장 좋아하세요? 시장 안 좋아하세요? 전 시장 또는 장날, 우리 해미장은 이제 5일, 10일 뭐 그렇게 돼 있죠. 전 어려서부터 장날 참 좋아했어요. 가면은 왁자지껄하고 볼거리, 구경거리, 또 먹을거리, 그런 거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자회가 우리나라 말 아니라는 거? 바자회가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자, 바자회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자. 인도, 일본, 이슬람 문화에서 온 거예요. 바자르라고 부릅니다. 바자르. 그 시장이 바자르인데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그렇게 넘어왔냐? 이슬람 문화가 그 정도로의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바자, 시장이라는 말과 우리 표현으로 이제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것까지 합쳐져 갖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 게 바자회라는 말은요.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 시장 참 좋아해요. 볼거리 많고 구경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요. 큰 대로변에 하기도 하고 또 그 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골목길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라는 표현은요 꼭 나쁜 표현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큰 대로가 있는가 하면은 좁은 골목길도 있거든요. 그 좁은 골목길도 때로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많은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좋은 기억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근데 또 사실상 이제 뭐 앞골목이라는 건 없지만은요. 뒷골목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주류들이 머무는 공간을 흔히들 뒷골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뒷골목을 가면은 생생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다른 타지에 온 사람들이 해미의 문화가 어떤가라고 할 때 아마 시장에 가면은 거기에 가장 정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시장 같은 거, 시장 여행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나라의 가장
서민적인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시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뒷골목 풍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해미 뒷골목이 아니라 중세시대 뒷골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어느 시대나 뒷골목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 중세도 마찬가지로 뒷골목이 있는데, 이 뒷골목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들의 이제 삶, 그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곳.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요, 로마 시대 건너뛰고 이제 중세 교회사 이제 접어들면서 중세 교회사를 이해하고 중세 교회사를 읽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류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생각과 어떤 그런 모양새로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번외로 중세 시대의 뒷골목을 좀 찾아가 볼까 해요. 유럽은 로마 제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갔지요.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니, 그럼 로마 시대 때는 교회 시대 아니었나요? 맞아요. 로마 시대 때도 교회 시대였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교회 시대인데, 이게요, 근데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할 일이, 교회 시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온 세상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시대였으면 참 좋겠지만, 교회가 환영받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의 권력을 쥔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힘을 줘봐야 별로 좋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 1차 십자군 원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해서 갔을 뿐이지, 벌어지는 이 현장 속에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었죠. 사륙이 벌어지고 강도 강간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교회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힘과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더 소외받고 억눌리는 그런 시대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중세 시대, 중세 교회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그나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교부들, 교황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주교의 별명은요, 황금입이었어요. 골든 마우스. 예. 왜 그랬을까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던 시대가 그래도 그나마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상해졌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쓰지 않는, 그래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왜 이렇게 라틴어를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못 알아듣게 하려고요. 알아들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왜 그런지 이미 그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어요.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드렸더니 대두되는 문제, 단성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단성론이라는 문제, 네스토리오스 뭐 학파라든지, 또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설교를 듣고 이해도 되고 감동도 되고 또 도전도 받는데, 말씀을 이해하니까 성도들끼리, 그렇죠, 이야기하다가 뜻이 안 맞아요? 그러면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아니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까지 싸우고 다투고 멱살 붙잡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교회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까지 번져지는 그런 모습들 봤지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교했더니 싸움만 돼. 차라리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게 훨씬 나아.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싸울 일이 안 생겨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권력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해요. 이제 더 이상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권력자들한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만일 제가 여러분, 자, 지금부터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야, 처음에는 신기해 갖고 조금 관심을 갖지 몰라도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40분 지나고, 오늘 잘 자고 간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1시간 30분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택한 방식이 성상 숭배. 네. 그래서 성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런 서방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부터가 아주 예술품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안에 외부 또 그 안에 세워져 있는 동상, 십자가하며 하나도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뭔 말을 했는지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고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도 교회에 갔다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와, 나 오늘 정말로 은혜 받았어. 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은혜 받고 돌아갔다고 이게 여겨지는 것이 성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끔 믿음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을 쏟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서방교회, 흔히 이제 말하는 카톨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눈을 이제 돌려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요, 굉장한 경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못 알아듣는 걸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다른 성상 숭배로 돌리는 것이 어떻게 이제 경제 효과가 되냐?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중세시대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물건은 다 이제 돈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황제에 의해서 성상 금지, 이거는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가깝다라고 해서 모든 성상들을 파괴하는 이제 성상 파괴도 있었고, 아니다, 그래도 성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다시 성상 숭배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중세 시대에 가면서는 완전히 고정이 됐어요. 성상 숭배로 고정이 됩니다. 왜 또 그렇게 하니까 돈벌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스러운 물건들은 다 돈이 되는데 구원을 받고 싶다? 근데 방법은 모른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뒷골목을 가시면 돼요. 뒷골목에 가시면은 구원을 판매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그렇죠, 가로지르는 구경 한번 와보세요. 없는 거 없답니다. 아닌데요. 중세장터. 자, 중세장터에는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건데, 자, 중세장터에는 없는 게 없었답니다. 자, 이 중세시대의 뒷골목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세상 천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에 구원도 판매한다는 거. 자,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세시대 골목길로 가면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부터 이건 도대체 왜 파는가 싶은 것까지 다 팔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누더기 옷도 판매를 했고, 저도요, 옛날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 시장에 가면은 이빨 빼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 사진으로 한 번 딱 본 건데 기억이 남는데요. 외국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시장에 가면은 이빨을 빼줘요. 아니 우리는 치과 치료는 치과에 가서만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에서 이를 뽑아주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를 뽑아줄 때 요즘은 사용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이제 아편이죠. 아편을 이용해서 마취를 하고 이를 뽑아주는데 그게 치과 가서 이를 뽑는 것보다 훨씬 덜 아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이를 뽑아주는 일도 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중세시대부터 비롯된 거예요. 중세시대는요, 뒷골목에 가면 치과 치료도 해줍니다. 충치도 뽑아줘요. 또, 중세시대 가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도 나오지만은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파치라고 하죠.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일부터 시작해서 유랑악사들, 거리에 떠도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술가죠. 예, 뮤지션인데 그때 당시에는 대우받지 못하는,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유랑악단 또 유랑악사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받는 값이 있어요. 한 개를 받습니다. 뭐 한 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달란트 하나가 금 34.4kg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금 44, 금을 받을 거 저는 하루 목 터져라 부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예. 금 한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 딱 받아요. 계란 한 개를 받습니다. 너무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정도도 잘 받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들 중에 하나가 이 유랑악단이기도 하고. 자, 제가 오늘 또 퀴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직업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가장 환영받는 사람. 점쟁이. 혹시 찾아가신 건 아니죠? 자,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를 출산한 후에 가장 환영받는 사람. 이름 짓는 사람. 그러면은 새해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네. 동일한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가축을 샀을 때 가장 환영받는 사람. 아니 새해 환영받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거지입니다. 거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거지가 이 중세 시대에는요 새해에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었고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도 소위 금줄이라는 걸 쳐놓고 뭐 아주 오늘날처럼 깨끗한 건 없어도 옛날 사람도 그래도 위생적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금줄이라는 걸 쳐놓고 외부인들을 철저히 격려했는데 그나마 가장 먼저 환영했던 사람이 거지였고요. 또 가축이라는 거는 우리 재산이 불려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재산이 불려지는 그 경사스러운 날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거지였습니다. 중세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장 환영했던 이 거지는 그러면 환대받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이 거지는 좀 대접은 받았어요. 예, 아주 그냥 박대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 거지들이 중세시대에 넘어오면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중세 시대 가면서 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간극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지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일례로 1700년대 당시에 독일 쾰른의 주민이 4만 명이었는데 이 4만 명 주민 중에 10,000명이 거지였대요. 그러니까 한 도시의 4분의 1이 거지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지 인구가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중세시대에 거지들이 너무너무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뭐든지 이 수가 많아지면은 참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지들이요, 거지 노조를 결성을 해요. 거지 노조를, 할 만도 하죠. 4만 명 중에 10,000명인데. 그러니까 거지 노조를 결성하니까
당국도 함부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늘어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78년 독일의 니른베르크에서요, 거지 규정을 만듭니다. 자, 거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거지들한테 뭘 줘요? 뭘 줬을까요? 아니, 거지가 늘어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돈을 주면 어떡해요? 아, 일자리를 준다. 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거지들한테 일자리를 주면은 싫어요. 아, 땅을 준다고요? 밭, 아니, 땅이나 밭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을 줄 수도 없고, 그렇죠? 거지 증서를 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공인한, 국가가 인정한 거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거지 증서를 받은 사람들은 합법적인 구걸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거지 증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지 증서가 없는데 구걸을 했다? 그러면 적발되는 즉시 추방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거지 증서가 없는데 구걸을 해? 그러면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더 이상 그 거지 증서는 계속 남발하지 않거든요. 있는 숫자만 전수조사를 해서 거지 증서를 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거지는 늘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지들도 거지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와 거지 증서가 없는 거지는 다른 거예요. 거지 증서가 있는 거지는 상거지, 그렇지 못한 거지는 하거지, 뭐 그런 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지 증서를 가진 거지들은요, 떳떳해요. 당당합니다. 예, 왜요? 난 거지 증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 재밌는 부분인데요. 거지들이 이 중세 사회가 기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아니, 골칫거리인 거지들이 왜 중세 시대를 아주 기능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윤활유 역할을 했느냐? 교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 뒷골목이 교회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와 그 문화가 어땠는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지들을 이용했느냐? 한마디로 거지 덕분에 부자 너희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다. 그겁니다. 부자들이 거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선을 베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들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또 그러자니 이 거지들의 수는 거지 증서로 제한은 해놨는데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거지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만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거지들이요, 적선을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르겔츠 고트. 자, 이게 독일어인데요. 베르겔츠 고트라는 말이 뭐냐? 돈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돈을 받아요. 아, 떳떳해요. 돈 달라고 요구해요. 왜? 나는 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증서를 받은 거지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떳떳하게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베르겔츠 고트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아주 뭐 이거는 갑을이 뭐 바뀐 것 같아요. 돈을 받으면서 이 거지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뭐 서로 그렇게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겁니다. 참 웃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저작거리 뒷골목에 떠돌아다니는 이 거지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 중세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지와는 이제 별개로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진짜 구원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뭘 주고 살까요? 잘 모르세요?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구원은 이제 뭘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뒷골목에서요? 왜 또 돈으로 갑자기 바뀌셨어요? 자,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시군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가진 돈이 모자르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자,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지니고 다니면 그 효과가 배나 더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당연하죠. 구원받는 물건이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이 물건이 때로는 없어서 못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떴다 하면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물건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살려고 해요.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이 물건을 살려고 줄 섰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 당연히 부르는 게 값이겠죠. 예, 대단히 귀한 물건이니까요. 자, 이 물건은 뭘까요?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요. 없어서 못 팔아요. 이거 사면은 구원 받는데. 참.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뭐 내가. 예, 이거 사면 이거 구원 받는다니까요. 이거 뭘까요? 뼈입니다. 뼈. 무슨 뼈일까요? 사람 뼈예요. 사람 뼈. 사람 뼈를 사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 뼈는요, 그냥 사람 뼈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성인의 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금욕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성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성인이 입었던 옷, 성물입니다. 먼저 갖는 사람 임자예요. 예, 그 옷을 가진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중세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자, 이 성인이, 여러분, 이 성인이 누웠던 침대, 성물이 됩니다. 갖는 사람 임자예요. 예, 이것도 뭐 부르는 게 값이겠죠. 또 성인이 기댔던 나무도 성물이 됩니다. 심지어는 성인이 먹다 남긴 빵 부스러기도 이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요, 성물 중에 가장 값진 성물이 뭐겠습니까? 하다못해 성인이 코푼 휴지도 성물이 되는 판에 제일 귀한 거 뭐겠어요? 그 성인의 시신이죠. 그 성인의 시신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걸 소유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이요,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통 모르죠. 라틴어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교리에 관심도 없지만은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린 게 성인입니다. 성인은 하나님과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인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정말 뒷골목에서 구원이 거래되는 그런 현장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물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죽죠? 그럼 무덤에 묻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도둑들이 그 무덤을 파요. 그래갖고 성인의 시신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 성인의 시신을 입맛에 맞게 분해를 해갖고 그걸 갖다 팔면 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상품 가치가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성인. 최대한 뼈만 남았다 그러면은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 살점이 좀 붙어 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부패하지 않을수록 상품 가치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성물 장사는
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록 가운데 게오르그라는 성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 11번 축성을 받았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축성을 받았다는 거는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11번 축복받았다는 말은 11조각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이 게오르그 성에는 11조각으로 나눠졌고, 스테파노라는 성에는 8번 축성을 받았다고 말씀드릴게요. 8번 축성을 받았습니다. 노이노스이라는 성에는 5번, 유명한 분인데요. 페트로스라는 분은 손만 35번. 손 하나가 35조각이나 된 거예요. 몸은 이런 말해서 썼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뒷골목에서 별의별 게 다 팔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도 판매하는 시대가 되니까 어떤 이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아니 손만 가지고 이게 성인인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게 팔면서 이게 지난달에 돌아가신 아무개 성인이요. 기가 막히다고 샀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 보니까 아니 오른손을 2번을 팔어. 아니 어떤 성인이 오른손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야, 그 내가 아까 샀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른손만 2개야? 그러면 이제 멱살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가. 이 가짜가 판을 치니까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타났을까요? 성물 증서. 이 시신은 성인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성물 증서까지 같이 끼워서 갖다 파. 우리가 이제 보통 귀금속 같은 거 팔 때 그 안에 이제 그 증서를 파잖아요. 이거 뭐 99.999%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하는 것처럼 이 성물을 갖다 팔 때도 이 성인임을 증명하는 이 성물 증서를 팝니다. 자, 이것도 가짜겠죠.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가 막 판을 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물 숭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막 흐르기 시작하니까 몇 차례 유골 이 판매 금지령을 내리기도 해요. 근데 이 유골 판매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후에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저 프랑크 왕국의 왕이 서로마 교황한테 아주 그냥 알랑방구를 잘 쳐가지고 황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만족 족장이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가 돼요. 그 사람이 사를마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를마누 때 되면은 얘도 이방인이에요. 별 신학적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거 다 갖고 다니라 그래야. 그래갖고 성물 휴대를 금지하는 법을 또 해제를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쳤던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드라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나 이거 구원을 샀어. 난 이거 샀으니까 어떤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고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성경 7장 우리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아멘. 참 성경 시대의 골목길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집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방향이 큰 길을 따라가면은 대략 한 5분 정도 더 돌아가야 되는데 골목길을 따라서 질러가면은 5분을 줄여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약간 2% 띠리리한 모질은 이 모질이 청년이 5분을 아끼고자 골목길을 택합니다. 근데 그 골목길을 택하였을 때의 시간이 해질녘, 황혼 때 어두워지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 금방 집니다. 해 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방을 알 수 없는 이 가운데 골목길을 따라가는데 이 골목길이다 보니까 이 장소가요 딱 뒤통수 맞기 좋은 장소가 된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음란한 여자가 이 어리석은 청년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에도 이런 뒷골목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그 시대에도 이러한 뒷골목 문화라는 것이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길 가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5분이 더 걸릴지라도 조금 더 돌아갈지언정 큰 길을 택하지,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 길 이상해, 음침이요, 거기 가면은 뒤통수 맞기 딱 좋아, 그런 길로 선택해서 갈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어리석은 한 청년이 그 좁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음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음란함이 교회 주도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는요, 여인의 집이라는 것이 운영이 됐어요.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운영하기도 해요. 요즘도 보면은 여인의 집, 그런 여성의 집, 그런 비슷한 그 명칭을 가진 곳이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순전히 여성 인권을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중세 시대는 어떤 장소였느냐? 공식적으로 매매춘이 가능한 장소예요. 이거를 시에서 또는 교회에서 운영을 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돈이에요. 돈에 환장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든 사람들이든 돈에 환장한 시대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런 음란함이 굉장히 성문화가 문란했느냐?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니까요, 동의하지 않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외간 남자가 여인의 손을 함부로 잡아요. 그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내야 됩니다. 얼마의 벌금을 냈냐면은 15실링이라는 벌금을 내는데, 이게 또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 1실링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외간 여자의 손만 잡아도 소 15마리 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 이 시대가 그렇게 문란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 주도로 이런 매매춘이 성행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매매춘하는 여인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반드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자신의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랬습니다. 참, 역사 가운데 교황 식스토 4세, 식스팩이 아니에요. 교황 식스토 4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그거를 몽땅 어디다 썼을까요? 십자군 전쟁에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 동원되는 막대한 전쟁 비용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중세도, 저는 그래서 생각해봐요. 중세도 지금도 죄의 골목길을 조심해야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갈지언정 골목길, 그 음침하고 황혼역의 해지는 어두컴컴한 곳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 음란한 여인이 어디에서 기다린다고요? 거리, 광장, 모퉁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장소에 이 죄는요,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전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즐겁고 유의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육신을 의탁하여 맡기지 않고, 비록 어떻게 보면은 힘들죠. 제가 어떻게 요즘 힘든 걸 모르겠습니까? 막 고단하고 힘들고 농사일 또 떼양볕에서 반일하시고 어려운 일 감당하시느라고 괴로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이 하루의 일들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큰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5분이 아니라 5분이 뭐겠어요? 50분을 더 쉴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그만큼 손해 보면서 예배당으로 말씀의 전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그 곳이 골목길인 것 같지만은 그 골목길은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가, 죄라는 음녀가
거리마다, 광장마다 어떤 곳이든지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부분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아멘. 심지어는 화목제도 드렸대요. 누가? 이 음녀가. 이 청년을 꼬시면서 야, 내가 어제 화목제도 드렸어. 나 가서 예배 드린 여자야. 나 가서 헌금한 여자야. 꼭 뭐 같아요? 중세시대에 교회에 가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내 수입의 3분의 1을 드리는 그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착취 구조를 떠나서 그걸 뜯어낸 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걸 뜯긴 이 매매춘을 하는 여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다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 난 죄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이 중세시대가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나라, 뭐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와, 이 시대는 믿음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오늘은 다를까요? 아니요. 오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은혜의 길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뒷골목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그 뒷골목 저작거리가 오늘날 가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거리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뒷골목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뒷골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골목을 죄로 물든 자들이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대상에 있지 않고 그것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희망과 절망이 상황에 있지 않고 그것을 겪는 가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길도 나의 삶도 내 인생이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뒷골목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그 뒷골목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자.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그 믿음은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자가 그 길을 환히 비추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지 않는 자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뭐에 걸려 넘어져도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터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인생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어리석은 이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뒷골목 얼마든지 은혜의 뒷골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꼬불꼬불한 골목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그 모든 힘겨운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뒷골목에도 많은 사연과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기쁨과 웃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오직 주께 내 마음을 의탁하여 내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에게 허락된 3일을 살아갑니다. 그 걷는 걸음걸음마다 어둠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비롯된 아름다운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